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많은 적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장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 교회의 힘은 두 가지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적용되는 곳은 어딜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에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6장 4절에서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또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너희 상전을,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살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고요. 또 안 계신 분들은,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아마 화면이 띄어질 겁니다. 제가 1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떤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나타났죠. 근데 그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해를 옷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 여자가 나타났고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러더니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여자가 아이고 아파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한 붉은 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다시 말해서 이 큰 붉은 용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용은 바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이 나타났고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아픈 가운데 갑자기 또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 용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다시 12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하냐면 삼키고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인이 배가 불러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면 용이, 사탄이 나타났죠. 근데 그 용이, 사탄이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라고 말해줍니까? 마귀, 사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죽이려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시죠. 그러면 성경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네요. 그러면 성경이 틀렸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여기서는 헤롯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명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헤롯 대왕이다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이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보이는 세력은 헤롯이지만 그 뒤에서 헤롯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바로 사탄임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대항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씨름의 대상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일평생 눈에 보이는 세력인 헤롯과만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와의 싸움인 것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다 죽이라고 실제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이 자기가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헤롯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것을 죽여버려야지 라고 헤롯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헤롯의 약함, 헤롯의 연약함, 헤롯의 자격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세력은 헤롯이지만 진짜 세력은 바로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피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없다, 마귀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야, 지금 화성까지 가고 달나라까지 가는 이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사탄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사실 우리말로는 귀신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이 좀 탐탁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더러운 영,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이 어디 있어? 더러운 영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사탄에 대한 태도는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냐면 사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졸립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은 뭐라고 합니까? 조르막이야 물러가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졸음의 마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저께 힘들게 일을 하고 밤을 새웠어. 그리고 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힘이 들어서 꾸벅꾸벅 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졸음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영적인 현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탄이 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러면 사탄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사탄이 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사탄이 했다고 한다면 내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하는 겁니까? 사탄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난 잘못 없어. 사탄이 그런 거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영적인 현상인지 구분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 분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진짜 영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탄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가 기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기원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어딘지 모르지만 끝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끝은 어딜까요? 그것은 무적영입니다. 그것은 곧 망하는 것입니다. 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끝은 무적영에 빠질 것입니다. 곧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 읽지 않았지만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의 전력과 도구가 무엇인가에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탄의 무기가 정말로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칼이라고 생각해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막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하면은 그 보이는 칼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그 보이는 칼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뚫리게 돼요. 우리가 도대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처음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이죠.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중앙을 오가면서 아담과 하와와 이야기를 합니다. 대면한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직접 대면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직접 만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야, 하와야, 너 하나님 믿어? 정신 차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어제도 하나님 봤고 오늘 또 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제가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와야. 야, 진짜 하나님이 너 다 주셨어? 이 모든 걸 다 주셨어? 야, 너 정말 좋겠다. 하나님은 너네만 사랑하나 봐. 하나님은 너희들만 진짜 너무 사랑해. 야, 너 정말 좋겠다. 하나님 너네만 사랑해. 하나님이 진짜 너무 사랑해. 진짜 에덴 동산 다 주신 거야? 다 주었어. 야, 진짜 좋겠다. 니네 정말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어. 야, 진짜 니네가 이름 붙이는 것마다 다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 야, 진짜 좋겠다. 너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나 보다. 하와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잖아. 저거는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달아? 새콤해? 맛이 어때? 야, 사탄아, 네가 모르는가 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에이, 됐어.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알아?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말해봐. 그 맛이 어때? 달콤해? 새콤해? 사과 같아? 귤 같아? 레몬 같아? 에이, 무엇 같아? 야, 진짜야.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먹지 말라고 말했어.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됐어. 나도 알아. 뭘? 에이, 다른 것은 다 과일이잖아. 다 과일이잖아. 저게 진짜잖아. 진짜? 야, 너 모른 척 하는 거 봐봐. 다른 것은 다 과일이잖아. 저것이 진짜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거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말씀 안 하셨어?
말씀 안 했어. 이상하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봐야 되는데 저게 진짜인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와 사단과의 대화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노린 게 무엇일까요? 사단이 노린 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노린 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50년, 60년 산 부부자라도 의심 한번 들어오면은 산산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몇 번 시험을 받습니까? 3번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을 해라,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때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 좀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다른 방법을 취하면 좋을 텐데 참 겸손하게 정말로 그 말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시험도 보세요.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은요. 주 하나님 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생각으로 보면은 미련한 것처럼 말합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 이 돌을 떡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돌 하나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호렙산의 그 산 전체를 다 그 돌산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입속에 팍 쳐놔가지고 다시는 시험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또 두 번째 시험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성전 높이가 한 10m, 15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너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요. 그 사단을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팍 뛰어내리면 어디로 뛰어내냐면 아마 인도양으로 뛰어내릴 겁니다. 인도양으로 뛰어내려서 거기 속에 푹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 손에는 돌고래, 한 손에는 백상을 딱 들고 와 쫙 나타나가지고 사단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다시는 시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했던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거기에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는 꼴을 보니까 그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응?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빨리 돌을 바꿔서 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마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러니 떡을 만들어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받아주게 뛰어내리세요. 사단의 시험이 이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때나 마태복음 때나 오늘 2025년 12월 23일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68년 됐잖아요. 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심 한번 들어오면은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강력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겠어요? 교회에 의심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그 소리 들었어? 그거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의 소문이 다 퍼져버립니다. 아, 그 목사님 있잖아. 그 장로님 있잖아. 그 원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문을 내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냥 의심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한 번에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를 들어서 고3 아이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는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학에 딱 붙여줄 줄 알았더니 대학에 딱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새벽 기도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죽을 수가 있지? 여러분, 내 안에 떠오르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11조를 드리면은 축복 하나하나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너희 딸 고3 아이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이번에 대학에 떨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섬기면서 헌금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그 음성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실은 그 시험은 누가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따라간 것입니다.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시험을 줍니까? 내가 그 시험을 내가 내 손을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때마다 그걸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너희 부모님은 교회에 40년 교회 11조하고 감사하고 모든 건축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이야 라고 대답하십시오. 농담 같죠? 아니 고3 딸 아이가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 그게 내 기도 제목이야. 이것이 농담 같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 사단이 아마도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험담해서 의심을 버티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 그 말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 말 할 때, 그 말 할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잘 보면은 그 6개 중에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말씀과 성령의 검,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 최후의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것 위에, 모든 것 위에, 5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략에, 도구에, 무기에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창세기 때도 마태복음 때도 오늘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삭임의 귀를 막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은 어떤 문입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영적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속삭임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대적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오늘 새롭게 온 모든 자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